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 한 절 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라 3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과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12월 한 달 우리 에스라 성경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후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가운데 모이는 백성들인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돌아오는데 1차에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보실까요? 1차 포로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70년이.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떠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성전을 새로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땅은 70년 동안 사람들이 밭을 갈지 않으니까 황폐해져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견제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답답한 상황이죠.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죠. 뭡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시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몇 개를 주워다가 뭘 만드느냐? 제단을 만들어요. 그 제단에 예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희생의 예배였잖아요. 짐승을 태워서, 그죠? 드리는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 주워온 돌멩이 몇 개 위에다가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학 친구들 어때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큰 꿈을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돌멩이를 주워다가 거기서 고기를 태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니 나라를 만들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버텼다고요?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렸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보면은 예배가 의무감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의무감으로. 우리 주일학 친구들 예배가 의무감으로 오늘 예배 드리나요? 아니라고 하네요. 예배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배가 영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내 삶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뭐부터 했습니까? 예배부터 드렸다. 예배가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야죠. 성전을 재건하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돌멩이 몇 개 주워다가 제단을 만들고 고기를 태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작은 뭐였죠? 예배였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급하게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 왜 급하게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지금 돌아온 사람의 수가 얼마냐 하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에 여러분 그 2장 64절 말씀해 보시면은 얼마가 돌아왔다고 되어 있죠? 64절에 보시면은 42,360명. 뭐 넉넉 잡고 약 5만 명이라고 하십시다. 1차 때 돌아온 사람의 수가 5만 명입니다. 그 5만 명 중에 그 공사에 나서는 성전 재건 공사에 나서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 안 되겠죠?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니까 5만 명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옆에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견제합니다.
5만 명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땅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죠. 암몬 사람들이 있죠. 모압 사람들이 있죠. 에돔 사람들이 있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죠. 한 구약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라비아,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5만 명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싸울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당해낼 능력도 없고 너무나 두렵지만은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부터 했다고요? 주라기 친구들? 예배부터. 두려움을 뭘로 바꾸었어요? 예배로 바꾼 겁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예배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예배를 드릴 때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겠습니까? 주라기 친구들, 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 그렇죠?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기초가 제일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다시 예배입니다고 하자. 우리 코로나 3년 터널을 지나오고 이제 팬데믹을 벗어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예배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 네 가지 모습이 나와 있어요. 3절 4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제단을 버터에 세우고, 그죠? 세우고, 3절에 세우고, 그리고 뭘 했다고요? 드리며라고 되어 있죠. 세우고, 드리고. 4절 보실까요? 4절 보면은 손막대를 지켜, 그죠? 지키고, 뭘 했죠? 4절 끝에 날마다 드리고. 네 가지 행위가 나오죠. 세우고, 드리고, 지키고, 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몇 주 지나면은 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뭘 고민해야 되느냐? 내 삶에 무너지고 잊혀진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세우고 예배드리고 지키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예배가 오늘 이렇게 공동체 예배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묵상이죠. 개인적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도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팬데믹으로 무너졌던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 저도 지금 막 몸부림치는데 힘듭니다. 팬데믹 3년 동안에 개인 영성이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무너진 상태로 지금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너져 있는 예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우고 지키고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참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번제를 매일 날마다 그죠? 드렸다. 5절에 보시면은 번제를 항상 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일 날마다 항상.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매일 날마다.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배는 매일 항상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 개인 예배 묵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한제사로 드리는 그 경험을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항상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묵상 교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날마다 쏟는 샘물을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묵상 훈련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매일 성경으로 좀 묵상 교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왜 날마다 쏟는 샘물을 사용했냐면은 소그룹 나눔 본문하고 주일학교 본문이 유일하게 같은 책이 날마다 쏟는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같이 주중에 묵상하고 주일날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재가 날마다 쏟는 샘물이었는데 매일 성경이 작년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공과 본문과 그리고 우리 소그룹 나눔 본문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일 성경으로 바꾸어서 다시 매일 날마다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이죠.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예배에 있어서 주목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이 있었다.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니까 뭐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CCM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사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은혜보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받을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그 기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왜? 예배 중심 하나님이니까. 요즘 그려지는 예배의 어떤 이 분위기들을 보면은, 한국교회 분위기들을 보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감격이 사라져요. 신앙의 감격이 사라져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리셋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던 오늘 우리를 코로나 3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감격이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나눌 바로 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살롱기의 보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예배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다 무너졌으니까요. 70년 동안. 성전 짓는 거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돌멩이 몇 개 주워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일을 진행시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전지대 기초도 놓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기초도 없는 상태에 돌멩이 몇 개 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7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니까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자재들이 옮겨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상황이, 개개인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워서 나는 못해가 아니라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서 나는 못해. 그렇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아니요.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예배부터 드리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에스라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주일학교 친구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